오늘은 네 번째 강의를 여호수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BC 1446년서부터 1390년 여호수아가 별세할 때까지 56년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C 1406년 모세 선지가 사망한 후에 1390년 여호수아가 별세할 때까지 16년간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을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의 수국을 베고 가나안에서 몰아내게 하신 후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가나안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상징하고 또 천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의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관영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의 뜻은 낮은 땅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그 자손이 거주한 거주지다. 그러니까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아들이 그곳에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산 후세들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만 잔뜩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므로, 또한 저들을 진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정착시키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가나안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관영할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에도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물심판을 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또한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히 죄를 과중하게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한 그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방의 민족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멸망의 사건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과 싸운 족속들의 왕인데, 여호수아 12장 1절서 24절에 보면은 24절에 모두 31명의 왕들과 싸워 수국을 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치고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로 아이성을 치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아모리 5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므르맛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와 같이 전부 치고 저들의 수국을 다 베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왕 하솔 왕 야빈에 이르기까지 31개 족속들을 회파하고 여호수아가 정복을 합니다.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해 주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속에서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죄악의 왕들이 득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됩니다. 가나안 왕들의 수급을 싹 베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의 수급을 베고 그가 나이도 먹고 늙고 노약해져서 그 후에 베지 못한 왕들은 12지파들이 합심해가지고 나머지 여호수아가 수급을 베지 못한 그 왕들을 다 처리하라고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8가지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 네 번째는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제약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천국과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21가지의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9절에 보면은 첫째, 모든 불의하는 자. 두 번째, 추악한. 세 번째, 탐욕하는 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일곱째로 사기치는 자요, 여덟째로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15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라. 배약한 자라는 말은 불성실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19번째 무정한 자요, 20번째 무자비한 자라. 21번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 이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10가지의 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첫째, 음란한 자나,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나, 세 번째, 간음하는 자나, 네 번째, 탐색, 호색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술 취하는 자, 여섯 번째, 후욕하는 자. 후욕하는 자는 꾸짖고 욕설을 퍼붓는 자를 후욕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토색하는 자, 부당 강탈하는 자입니다. 여덟 번째,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 비역한 자를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도둑이나, 열 번째는 탐남하는 자, 욕심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15가지의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는 마술하는 사람을 술수라 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8가지의 죄악.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2가지 악한 죄악.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21가지의 악한 죄악.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10가지의 악한 죄악.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15가지의 악한 죄. 이 죄악의 왕들입니다. 이 56가지의 죄악의 왕, 이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 31명의 왕의 수급을 냈습니다. 56에서 31을 빼면은 25입니다. 아직도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25 배지 못한 25의 그 왕들을 합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한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해도 아직도 회개치 못한 죄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뽑아낼 때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열심히 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호획해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국가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뿐이 아니라 가나안 땅보다 수십 배 넓은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엄청난 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애굽 강은 엘-아리슈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아리슈 강은 시나이 반도 중앙에 흐르는 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색강을 갖다가 애굽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나이 반도 중간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땅은 현재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옆에의 네바론 땅, 요르단 땅,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일부, 이라크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를 포함한 엄청나고 광대한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하나, 나머지 땅은 죄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시리아하고도 전쟁하고 옆에 요르단, 네바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을 찾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네바론하고도 싸우고 요르단하고도 싸워야 되고 시리아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라크하고도 싸워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싸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한다? 평생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원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저들이 유랑생활을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니까는 끝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하다가 끝내는 죽고 만다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난 뒤에 1958년까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소련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저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었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은 끝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앞으로 종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로 퍼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저들이 고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에 세상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왕들을 지배하고 나면은 땅을 분배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사업, 선한 기업, 선하게 행했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일했던 모든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가 노후에 8년 동안을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별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움말을 제가 드린다면은 유브라데는 어디에 어느 경점이 있는가? 유브라데라는 말은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 유브라데 앞에는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이란 국가 코이사이 항이요, 서쪽으로는 이라크의 바스라 항이 있으며, 또 이스라엘 루벤 지파가 동편 경계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까지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지상 세계가 마지막에 경점에 가야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싸움이 나야 이것도 찾을래나 못 찾을래나 그때 가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사기로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는 1390년 BC 1390년 여호수아가 별세한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세우기까지 BC 1050년 34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부터 사무엘상 10장 1절까지 사무엘 사사가 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까지 사무엘상 10장 1절까지 그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 사사는 12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무엘 선지는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가 사울왕 세우는 데까지는 그가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10장 1절까지 연결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라고 남겨둔 땅이 사사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점령한 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과정이 담은 다스림이 사사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나의 생각을 왕으로 섬기다가 환난, 고통, 핍박, 박해를 당하다가 얻어 터지고 코피가 터지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 환경을 겪게 되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12회나 연속되는 서신이 사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마지막 사사를 겸직함으로 이스라엘은 13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고 전쟁만 일삼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땅을 다 빼앗기고 산꼭대기로 몰려 감금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 지파는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낸 후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저들을 종으로 또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였습니다. 누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는 모세 선지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퇴하고 빼앗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아서 이곳에는 풀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목장지대로서 저들은 외곽 동편 요단 동편에 나가서 저들은 목양 사역을 합니다. 그 나머지 유다,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시므온 지파들은 쳐들어오는 가나안 족속들과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움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방 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사기 2장 7절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와 그 후 장로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까지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파심해 대적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사사기 2장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우상을 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이방 민족과 가나안의 그 남은 족속들을 다 멸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니사다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한거 8년 동안을 니사다임을 섬김에 부르짖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저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운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운니엘 사사를 세워가지고 운니엘 사사가
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태평한지라. 운니엘 사사가 죽으니 또 저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에 저들이 또 18년 동안을 에글론을 섬깁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울부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셔가지고 에웃이 에글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80년 동안을 태평한지라. 또 에웃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에웃이 죽으니 또다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갈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 죽입니다. 또 삼갈이 죽으니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에 저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을 그 야빈을 섬기는 가나안을 지배해야 되는데 가나안에게 이제는 역전이 되었어요. 종살이가 되었어요. 종살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스토라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고 이방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같이 옆구리에 찔림같이 이 당하는 이 역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부짖고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가나안 왕 야빈을 갖다 치심에 40년 동안 태평한지라. 그 후에도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삼, 엘론, 압돈, 삼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사사기는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래서 짐승이다 했지. 종기에 처하나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짐승과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실감하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도자들을 따라 살아갔으면 참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듣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면 싹 진멸해버리면 끝납니다. 또 저들의 우상을 다 때려 부셔라면 싹 때려 부셔서 하나님 앞에 다 이 번제로 화제로 다 태워서 올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참 생각하기에도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항상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코피 터지는 그런 사역이 계속 전개되어 갑니다. 또 그런데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왕들 같이 우리도 세상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게 하십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가 출연해서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서 그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나라가 패전당하는 데까지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13번째 마지막 사사로서 그는 나와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놓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긴 그 모든 우상을 회개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물을 갖다 길어다 부어가며 저들을 성결케 해가며 금식하며 회개시키는 심령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심령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무엘 선지, 그는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사무엘 선지에게 세상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BC 1050년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께로 명을 받아 기름 부어서 세운 데까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엘상 사무엘 선지의 활동 사무엘하 이루어 나가면서 사울 왕의 역사,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활동, 그 다음에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그 역대를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